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부터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빈 심령 되게 해 주시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충성된 자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여러 교우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함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이 몇 시인가? 그러시면 어떤 분은 시계를 바라보면서 지금이 11시 20분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이 몇 시인가? 이 이야기는 지구 역사에 있어서 지금이 몇 시인가? 그래서 시간을 아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몇 시입니까? 했다가 밤 12시가 되면 이제 새 날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지구 역사에 있어서 지금이 몇일까?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조로부터 대강 한 2000년쯤 됐을 때에 노아 홍수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 대략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창세기 이제 6장, 7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보면 어떨지 하나님이 세상을 끝내시는지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노아 홍수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창세기 19장으로 지나가면 소돔 고모라가 나오는데 소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19장입니다. 천사들이 두 천사가 소돔성을 멸망하러 들어갔더니 그 동네에 불량배들이 나와서 말하기를 들어온 남자같이 여겨지는 천사들을 향해서 뭐냐면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런데 여기 상관한다는 말은
남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도성이 불로 다 멸망. 그래서 이 소돔의 이야기는 마지막 이 지구상이 불로 멸망된 것에 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물로 멸망, 두 번째는 불로 멸망,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으로 오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지구상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는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할지를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치 잡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몇 시가 되었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마지막 책인데 이 마지막 책 가운데 가장 가운데 부분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이 요한계시록의 가운데 안고에 해당합니다. 근데 14장에는 세 천사의 기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전해야 할 기별이 무엇인지를 요한계시록 14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영원 전에 일어났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전에 영원 전에 오래전에 일어났던 사단의 타락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악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인류의 멸망과 함께 영원히 죄가 없어지고 영원한 세계가 도래할 것을 요한계시록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죄 없는 세상, 창세기 1장과 2장은 죄 없는 세상, 그리고 중간에 긴 역사 동안에 죄 있는 세상, 그리고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까지는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 깊이 연구해야 할 제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을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12장에 보면 마귀가 원래는 전의 이름은 루스벨이었다가 이름이 마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쫓겨나가지고 이 여러 가지 일을 행하다가 맨 어떻게 보면 나중이다시피 하고 중요한 일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습니다. 빌라도를 통하여 유대인을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주님이 영원히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은 곧 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개런티, 보증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다는 이야기는 내가 영원히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맞춤형 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시며 나의 선생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은사이십니다. 그래서 12장 마지막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남은 자손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계명들을 기뻐서 지킵니다. 계명을 기뻐해서 지킵니다. 선생님을 사랑하면 성적이 좋아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새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새를 잘 기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앞으로의 진로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3장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과 13장에 그 중세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말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세에 관한 이야기가 13장 14절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1절부터 좀 보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몸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옛날에 아시아 사람들이 저 알라스카를 건너서 이 땅에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동양인이 먼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이 나중에 와가지고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미국 땅에 거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땅 전체를 미주를 가리켜서 뭐냐면 라틴 아메리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북쪽 아메리카, 중미, 남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가 몸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미국이 법왕 없는 나라, 종교의 자유의 나라, 민주주의 국가, 종교의 자유주의 두 가지 기치를 내걸고 미국이 1776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 그 뉴욕에 그 앞바다에 들어오면서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프랑스에서 미국에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미국의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는 무엇입니까?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요, 종교 나라, 자유의 나라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 뿔이 있고, 그래서 두 뿔입니다. 용처럼 말하더라. 근데 양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에는 그랬지만 나중에는 용처럼, 뱀처럼, 창세기에 나와 있는 뱀처럼, 그리고 뱀의 조상되는 용처럼, 그리고 용의 뒤는 누굽니까? 마귀처럼 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미국이 중세처럼 되어간다.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중세의 권력처럼 그렇게 행하더라.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우상을 만들게 한다. 우상이 있습니다. 또 이 우상은 그 우상을 통해서 무엇이 뒤에 있는지 뒤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그 동네 같은 데 보면 이게 나무로 만들어 놓은 우상, 돌로 만들어 놓은 우상 있죠. 그래서 위상, 뒤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자세히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제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쭉 지켜왔습니다. 구약에도 지켰고 신약에도 지켰고 역사적으로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7일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것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여러 세기로 오면서 바뀐 것을 알고 제7일 안식일 회복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날이 바로 제7일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대에 다시 일요일 강제 예배를 드리도록 한다. 그런데 요즘에 참으로 놀라운 일은 법으로 정할 게 있고 법으로 안 정할 게 있습니다. 이 선과 악은 10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서 9사람이 악이 좋다 그러더라도 10사람이 모였습니다. 우리 자진 물건을 훔칠까요 말까요 하고 이제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그럼 9명이 훔치자. 한 사람이다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9사람이 훔치자. 그러면 뭡니까? 법으로 9사람이 훔치자. 그래서 훔치는 게 법인 것처럼 되어가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아무리 뭐라 그래도 9사람이 말해도 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심지어 10사람이 나쁜 짓을 하자고 해도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요즘의 세상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디 나라를 막론하고 법을 정할 때 다수가결로 합니다. 근데 다수가결로 안건에 상정될 게 있고 상정 안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 안 될 거는 바로 그거는 나쁜 일을 하자. 그거는 아무리 그거는 법의 상정조차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점점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인심을 사기 위해서 법에다 붙입니다. 그래서 메릴랜드 같은 데서도 또 많은 데서도 뭡니까? 요즘에 주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남녀를 만드시고 이상적으로 결혼하라 그러는데 다수가결해서 뭡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좋다고 그러고서 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얼마 지나가면 이 목사도 목사하기가 힘든 세상이 됐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페어팩스 카운티로부터 뭐냐면 종교인으로서 목사로서 결혼식을 주례할 수 있는 주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보통 가면 라이센스를 할 때 매리지 라이센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식을 주례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제가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뭡니까? 결혼식을 주례할 때에 남녀가 아닌데 결혼식을 저보고 주례해 주려고 하는데 안 하면 법적으로 제가 위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제 라이센스를 뺏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식 할 수 있는, 주례할 수 있는 자유마저도 박탈되는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좀 지나면 목사님들이 목사를 못하게 되는 세월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오하고 살아가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아무거나 다수다 결론. 아무거나 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계도 요즘에 참으로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15절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심지어는 뭡니까? 강제적인 법을 해서 이거 안 따르면 죽이게 하더라.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뭐해요? 매일 뭐하노라?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일 죽는 경험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감옥에 갇히게 하고 죽게 해도 매일 죽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죽음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건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그런데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 죽는 법을 경험해야 합니다. 매일. 그래서 부부지간에서도 매일 죽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매일 죽는 경험을 안 하면 가정이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어디서? 주 안에서. 매일 죽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한 번 죽는 게 어렵습니까? 한평생 쭉 살다가 어느 날 감옥에 가둬두고 말 안 들었으니 죽인다 할 때 그 죽는 게 어렵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죽는 게 어렵습니까? 매일매일 죽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한 번의 순교자보다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가는 매일매일의 순교자가 훨씬 더 큰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한 번 큰 순교를 하려고 그러지 작은 일에서는 순교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예요? 큰 거 잡고.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짐승의 표 받게 한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베를칩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에다 뭐 집어넣는 거, 이마에 뭐 집어넣는 거, 그래서 이렇게 스캐너로 이렇게 착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얘기하기를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의 손목도 잘라가지고 그 손목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스캐너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의 집 문도 열립니다. 그 다음에 남의 집 뱅크 어카운트도 열립니다. 그래서 뭐예요? 돈을 훔쳐가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베리칩을 어떻게 안 받을까?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마에나 오른손. 이 이마 속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바로 이마는 생각합니다.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인이 쳐 있습니다.
그런데 베리칩을 안 받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마음속은 이미 뭡니까? 짐승의 표를 뭡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리칩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은행 구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매일 주님과 살아가는 것이 기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뭡니까? 짐승의 표를 준비해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교파에 속해 있건 상관할 것 없이 심지어 안식일교회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매일 매순간 어떤 일에서든지 주님의 일이 좋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등한히 하면 그 사람은 곧 짐승의 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표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아무 일이나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나 매매를 못하게 한다. 사고 팔고 못하게 한다. 사고 팔고 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거는 먹는 겁니다. 그런데 사고 팔고 못하게 하려니까 뭡니까? 조금 더 하면 직장을 못 잡게 한다. 그러니까 직장을 못 잡으니까 봉급이 없죠. 봉급이 없으니까 못 살아가죠. 그래서 왜? 먹고 살려니까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7재앙이 내릴 때 7재앙을 다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7재앙을 면케 됩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애굽의 10재앙이 내려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마지막 7재앙이 내릴 때도 주님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일요일 휴업령만 내리면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안 믿는 사람이 일요일 협령을 내리면 더 잘 믿는가? 그건 아닙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에서도 셉니다. 오늘 예수님을 철저히 안 믿고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더 어려운 때에 어떻게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지 않으면 달란트는 더 이상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기별에 충실하지 않으면 더 많은 기별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임하는 이른비 성령 가운데서 전진하기를 멈추면 늦은비 성령이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는 늦은비 성령만이라면 내가 땅 끝까지 복음 전파한다. 그 사람에게는 늦은비 성령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 봅니다. 왜 일요일 협령이 안 내리는가? 그 이야기를 좀 찾아봅니다. 일요일 협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협령만 내리면 내가 가산이니 뭐니 다 정리하고 철저히 주님 믿고 살겠다.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나무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도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마귀의 인, 짐승의 인에 관한 얘기야. 그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은 13장에 인을 중점 둘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에 대하여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축구할 때에 자기 집 앞에서 공을 가지고 놀면 아무리 잘해도 실수하다 보면 자기 집 골 안으로 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도 남의 집 골문 앞에 가서 공을 가지고 놀면 실수를 하더라도 골인이 됩니다. 뭔 얘기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 일열영영 자꾸 얘기하다 보면 관심을 갖다 보면 우리의 품성이 마귀의 품성을 닮아갑니다. 이상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면서 인 맞은 자들이 나옵니다. 왜 일요일협령이 아직까지 안 내리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협령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근데 초점이 잘못 맞춰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에 초점을 맞춰.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짐승의 편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상관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이 왜 안 쳐집니까? 하나님의 인은 마지막 때에 하늘로 상품을 데려가기 위해서 치는 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라나가지고 어느 정도 잘 익어야 되는데 익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직 덜 익은 거를 따면 그래가지고 어떤 상자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시장에다 내놓으면 가는 동안에 며칠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근데 설익은 걸 그렇게 하면 시장에 도착해서 열어보면 과일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여기 바나나가 멕시코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옵니다. 근데 바나나가 올 때에 딸 때 바나나는 원산지에서 다 파란 거 땁니다. 맹고고 뭐고 다 파란 거 땁니다. 토마토도 파란 거, 맹고도 파란 거, 다 파란 거 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익은 거 잡수신다고 생각하면 생각조차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 파란 거고, 다 잘 익은 거고, 다 덜 익은 겁니다. 근데 오는 과정에서 익힙니다. 근데 오는 과정에서 익었는데 맹고를 사다가 여러분은 크지만은 며칠을 나는데 어떤 거는 이제 물렁물렁해서 먹으려고 해서 칼로다 탁 빼봤더니 겉은 좋은데 속은 다해 뭐예요? 썩었어요. 근데 어떤 거는 뭐예요? 쫙 뺐더니 잘 익었어요. 어떤 건 잘 익고 어떤 건 왜 안 익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과일이 익을 때에 어느 정도 딱 지나가면 그 분기점이 있어요. 그래서 분기점을 탁 넘어가면 그때 따면 서리가 내리거나 뭐하면 익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분기점을 못 간 걸 따버리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상에 하나님의 인을 치려고 딱 봤는데 그 사람이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의 방향이 하늘로 향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뭐예요? 딱 만약에 서리가 내려버리면 익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분기점이 안 된 사람에게 딱 서리가 내리면 썩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분기점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기점이 지나가면 바로 인을 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람이 불어버리면 이 세상에 풍파가 많으면 그 인을 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릴 수. 왜 일요일 염령이 강압적으로 빨리 안 임하는가? 그 이유는 일요일 염령이 내릴 준비가 안 돼서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다 준비가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이미 예수님 재림으로 모든 것이 100%다 끝났습니다. 덜 끝난 거 없습니다. 문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인을 치려고 그러는데 아직 인 맞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뭡니까? 천사가 내 발을 구덩이에서 뭐예요? 다 붙잡고 안 돼. 뭐 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그래서 뭡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참된 교인이 되도록 기다려요. 그래서 참된 교인이 되면 그때는 뭡니까? 바람을 놓습니다. 그러면 일요일 협령이고 뭐고 다 역사대로 흘러갑니다. 초점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무리들에게 그럴 때에 입맞이 있고 제대로 준비될 때에 바람이 붑니다. 일요일 협령이 내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탄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문제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있으면 그 입맞은 자들에게 그때 늦은 성령을 강력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뭐예요? 온 세상을 복음으로 환하게 합니다. 그리고 늦은 성령이 임할 때에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마지막 시대를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 안식일 교회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로 열심히 안 살아. 그러면은 한없이 이 인맞는 일이 지연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어느 지점이 돼서 그래도 계속 안 되면 이제는 뭡니까? 타임 업! 시간이 되고 타임 아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때에 소수라 할지라도 그들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업을 마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2장, 13장, 14장 뒤에 나오는 모든 장면의 초점은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안에 있는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주어진 빛에 따라서 안 사는데 어떻게 더 빛이 주어집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도 사용하는데 어떻게 능력이 주어집니까? 바로 오늘이라는 세월 동안에 주님과의 삶의 관계를 제대로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이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계획이 한 계획이 아닙니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러는데 매일매일 매 시간 어느 장소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은 날이나 시간이나 장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은 날이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기 싫은 시간이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기 싫은 사건이 있습니까?
요한은 주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미래의 삶을 있을 것이라 매일매일 매순간,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거 매일매일, 그거보다 더 좋은 행복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지내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한국의 새로운 여성 대통령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살던 동네가 삼성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대통령으로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뭘 선물로 줄까 궁리하다가 진도에서 진돗개 2마리, 생후 2개월도 채 안 된 2마리를 구입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진돗개를 구할 때에 암컷 수컷 해가지고 하얀 거, 그래서 하얀 걸 갖다가 뭐라고 하나 백구라 그럽니다. 백, 흰백, 구, 개구. 그래서 흰 개 2마리를 선물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청와대에 가서 살 때에 적적하더라도 이 개를 데리고 잘 기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5년 후에는 삼성동에 다시 오십시오 하고 동네 주민들이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백구를 한꺼번에 2마리를 앉을 수는 없고 1마리를 안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서 청와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진돗개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국의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때로는 군인들도 좋아해서 이 진돗개를 미국 사람이 미군이 가는 곳마다 온 세계 진돗개를 보급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이 진돗개를 실험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갖다가 전쟁 나는 곳이나 어디든지 데리고 다니면 어떨까? 진돗개가 유명한.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진돗개. 그런데 진돗개가 어려서 크지 않고 어느 정도 큰 걸 데려다가 훈련을 다 시킨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인계했더니 훈련시킨 사람의 말은 듣지만 다른 사람의 말은 아무리 좋은 먹이를 줘도 안 들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뭡니까? 매번 상관이 바뀌고 또 제대하고 그러는데 이 진돗개가 다른 곳으로 가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판결을 했냐면 진돗개는 미국 전투에서나 정보부에서 사용하기에 불가능하다. 판정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진돗개는 안 된다. 그런데 진돗개가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는지를 제가 설명합니다. 진돗개는 태어나죠? 새끼가 나죠? 그러면 제일 첫 번에 누구하고 누가 밥을 주는가 그걸 봅니다. 제일 첫 번에 태어났어요. 밥을 누가 주는가 계속 남자가 주든 여자가 주든 어린아이가 주든 상관없고 밥을 누가 주는가를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딱 생겨갑니다. 그래서 밥 주는 사람, 그리고 어렸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 밥 주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어느 곳을 가든 나중에 그 진돗개를 때리고 못하게 하고 구박을 해도 어렸을 때 밥 주고 했던 사람은 평생 따라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진돗개를 저거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밥을 주거나 뭐하면 말을 안 듣습니다. 가정에서도 진돗개를 기를 때에 여러 사람이 있더라도 밥을 안 주는 사람은 안 따라갑니다. 첫 번에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시점에 오면 진돗개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진돗개의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 누가 밥을 줬는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기르는가. 그래서 진돗개의 충성심이라고 하는 건 대단합니다. 근데 저는 이 진돗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매일 평상시에 하늘로부터 영적 양식을 누구에게 공급받는가, 그래서 누구와 관련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정말 우리에게 영육간의 음식을 주시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깊이 관여해야 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충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진돗개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특징입니다. 진돗개는 몸매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운도 세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돗개는 영리합니다. 영리하면서 딱 아직 결심이 대단한 게 있습니다. 딱 나가서 다닙니다. 그래서 주인 옆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개가 막 으르렁거려도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딱 보다가 다른 개가 너무 심하게 굴거나 그럴 때 주인을 해칠 것 같으면 진돗개가 뭡니까?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주인을 위하여 충성을 해야 할 시점이 왔다라고 판가름을 내립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개가 아무리 커도 딱 봅니다. 본 다음에 뭡니까? 어디를 조준할 것인가 딱 봅니다. 그러다가 딱 스타트하면 나갑니다. 나가서 상대방의 개가 있더라도 꼬리나 다리나 안 봅니다. 딱 보고 있다가 개가 진돗개를 다른 데 물어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목을 딱 보면 목을 딱 봅니다. 한번 물었다가 놓으면 큰 개가 진돗개를 또 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면 그걸로 뭡니까? 끝입니다. 왜요? 그걸 놓으면 자기가 죽을 수도 모릅니다. 주인이 다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운이 없더라도 한번 목을 물었으면 계속 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상대방 개가 지든지 죽을 때까지 놉니다. 주인이 와서 떼어놓기 전까지. 그러면 상대 개가 집니다. 마운틴 라이언이 푸마가 동물을 잡을 때 어디를 뭡니까? 목을 누릅니다. 그러니까 진돗개가 딱 봅니다. 그리고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개가 숨을 못 쉬어서 그만 죽든지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진돗개는 사명 완수를 어떻게 하는지 잘 압니다. 조금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목표, 주님을 믿는 일에 충성하는 일에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여기 창세기 6장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늦은 비성령을 받을까요? 나에게 주어진 빚에 따라서 충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더 많은 탤런트를 받을까요? 내가 가진 탤런트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주님께 충성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어려운 것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는 말하기를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면 그제야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땅끝이 어디입니까? 자, 제 자신을 잘 보십시오. 제 앞으로 비행기를 타고 쫙 가면 어디로 갑니까? 이게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면 저번에는 이렇게 하면 캘리포니아로 갑니다. 그 다음에 한국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영국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옵니까? 비행기가 다시 어디로 갑니까? 저 알렉산드리아로 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옵니까? 비행기가 내 등으로 옵니다. 내 등이 지구에서 맨 마지막입니다. 복음이 맨 마지막 전파되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내 가정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잘하는데도 가장 잘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족입니다. 손님이 와가지고 뭐 하다가 그 짜장면을 갖다가 새로 카페들 깔았는데 거기다가 뭐다 쏟았어요. 그러면 뭡니까? 아이고 카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빨리 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들, 딸들이 뭐 하다가 짜장면 거기다가 쏟았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 녀석이 눈은 어디다 두고? 왜? 아들, 딸들에게는
손님한테는 친절한데 아들, 딸한테는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까? 바로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는 어떻게 보면 내 가정입니다. 내 배우자입니다. 내 자녀들입니다. 거기가 땅끝입니다. 사실은 저 딴 나라에 못 사는 나라에 선교학문 보내라고 하면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뭡니까? 제일 하기 힘든 거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 하다가 뭐예요? 배가 고프다 그러더라도 뭐예요? 먹을 거 잘 안 사주고 친절하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내 가정입니다. 바로 거기가 땅끝까지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의 땅끝까지가 복음이 잘 전파되면, 그래서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이면 다른 데는 다 잘 되는 거죠.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이 몇 시인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징조는 다 무르익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분부하십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싶다. 마음문을 열라.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사시면 모든 죄악들을 우리는 싫어하게 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일을 하도록 내어 맡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